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또 눈 수술 있었는데 눈 수술이 잘 마무리가 돼서 또 감사하고, 또 이근우 집사님 또 민주래요. 이름 졌대요. 민주. 그 돈 많이 벌라고 민주라고 졌다고. 민주가 무슨 돈을 많이 버는 이름이라고 졌대요. 그래서 또 따님도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 52에 따님을 출산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환갑되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요즘은 환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내가 60 넘었다 이러지 마세요. 요즘은 그 70부터예요. 70부터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또 우리 이은희 집사님 또 이렇게 손주도 또 탁 태어나가지고 새 생명의 소식들, 또 수술도 잘 되고, 또 우리 찬영이는 저 초등학교 졸업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졸업사진 어린이집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좀 걱정이 있어. 그래서 얘가 좀 빠릇빠릇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지가 기도를 했대요.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나님 똑똑하게 해주세요. 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말도 조심해야 돼. 아유, 이 둘째 이놈아는 잘할래나, 이런 걱정의 소리를 들었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 1 더하기 3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는 8년을 두 아이를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키우는 거하고,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잘 키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8년, 6년 이렇게 터울로 그 시점 때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도 한 분기를 넘은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둘 다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해서 이렇게 초등학교에 내년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또 그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기저귀 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만큼 키워내고, 이게 저희의 가정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들어가면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 크리스마스 한 달 전서부터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절기가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오늘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 씨를 뿌리는 듯한 그런 절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설계를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 마들역에 이금석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눈 수술을 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그 눈에 요만한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눈암 치료를 받았거든요. 눈암이 있더라고요. 눈에 암이 있어요. 그래서 눈암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고 그 부위만 이제 치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 조그만한
종기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화요일 날 수술을 잘 받고 치유해서 목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가 됐고, 그 조직을 떼서 이제 검사를 또 해야 돼요. 그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또 따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 안에서 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요. 오는 길에 보니까 그 마들역 사거리에 한 150m 줄이 목요일 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무슨 인력사무소인가 하고 딱 봤더니 인력사무소가 아니라 로또 가게 사람들이 150m에 목요일서부터 쓰는 거야. 거기가 유명하대요. 뭐 2등 몇 번 당첨되고 1등 몇 번 당첨됐대. 그래서 사람들이 목요일서부터 그렇게 줄을 서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디 지방에서 충남에서 올라오고 막 그런데요. 그 로또를 사려고. 그 줄을 보면서 원래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그렇게 줄을 섰는데 요즘은 목요일 평일에 없어. 그러니까 그 가게만 돈을 그렇게 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리니까. 저 그걸 보면서 왔어요. 보면서 저게 로또 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로또 기도가 있는 거 알아요? 로또 기도? 어떻게든 줄을 잘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들,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부추겼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좀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로또 같은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도 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불러 세울 것인가? 그래서 바디메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서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누가 불러 세운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많이 하고 간절히 하고 자주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인 사람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요, 바로 믿음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믿음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100만 분의 1로 내가 좀 당첨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거 하나 한몫 잡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당첨이 잘 된대더라. 그래서 거기 줄 서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좀 어떻게 좀 안 되나?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죠?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장충동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장충동에서 청년 시절까지 있었는데, 장충동에 그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극장이 있어요. 대한극장. 근데 그 대한극장을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야, 이 대한극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배너 같은 영화가 탁 상영이 되고, 그 영화가 상영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환상과 같은 것이 저의 마음속에 품어지더라고요. 이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배너 같은 영화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모양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대한극장이 여러 가지 흥행 부진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대한극장이 사라졌대요. 제가 충무로를 안 가봤는데 대한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청년 시절에 저의 마음속에 주셨던 환상과 소망이 사라졌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품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기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품었던 그 일들은 왜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부가 부흥이 돼서 그 예언을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예언하는 자매가 예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장충 체육관에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부흥한다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있고 나서 3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자매도 사라졌고 청년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그 교회를 가봤는데 이렇게 폐허같이 변해 있더라고요. 건물은 있는데. 장난하지 말고, 자,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실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환상과 예언이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꿈을 꿀 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믿음은 로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손에 잡히지 않는 둥구름과 같아요. 우리의 이런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현실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뜨거운 기도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졌어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목요 찬양 집회. 예전에 그 동부 이천동의 한 교회에서 그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났었어요. 예수 전도단 다 어디 갔어요? 주찬양 선교단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믿음이 구체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저로 한번 따라갈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구체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환상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과 비전을 품는다고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질 수도 있고 사그러질 수도 있고 구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 꿈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단이래니까 여러분 이 볏짚 단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밀과 보리가 많아요. 쌀이 아니가.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단이 11단들이 삥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벼 단이 이렇게 다들 숙여가지고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는 뚱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뚱구름 잡는 것 같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거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는 거죠. 요셉이 첫 번째로 이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믿음이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비전과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요셉하고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가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전과 믿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내 손에 잡혀지거나 나타나거나 구체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씨앗을 가지고, 이 종자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풍년을 이룰까를 계획하는 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25년 한 해를 설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계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손주들도 태어났고 자녀들도 태어나면서 이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기를 원합니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그냥 저는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씨를 뿌리는 날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되겠어? 아니에요. 내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 요셉은 들판에 나가면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집단들이 나한테 절을 해? 그럼 내가 높은 사람이 되나?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나 보다. 뭔지는 몰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그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망을 여러분 품고 나가는 것이 내 마음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했죠?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품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형들이 이집트에다 팔아 넘겨가지고 종살이를 10년을 하고 감옥살이를 또 3년을 하면서 그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너무나 고생스럽고 아팠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으로 자기를 인도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환경 속에서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마음속에 이 갖고 있는 소망과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담을 그릇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믿음이 왜 실현화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만한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바가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를 이렇게 하나를 시키면 자꾸 뭐가 새. 뭐가 하나 부족해. 줄줄줄줄 뭐가 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망하는 사람들이 뭘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줄줄 셀 만한 그런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내 아이템이 부족하대. 아이템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도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을 배우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게끔 삼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큰 꿈을 품었지만 그럴 아들이 못 됐었어요. 왜 그러죠? 파파보이였어요. 파파보이. 아버지가 그냥 채색 옷 입혀주고 명품 옷 입혀주고 아버지가 돈 갖다 주고 아버지 품 안에서만 사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양치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시키질 않았어요. 형들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떼놓은 거예요.
떼놓고 이곳에서 고생하며 성실함과 신실함을 배우고 그 일들을 하는 일머리를 배우고 꼼꼼함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아픔을 배우는 거예요. 요셉은 이 13년 동안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그를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부족하더라도 그 하는 일이 잘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점점 늘어나서 그가 가정총무가 돼서 모든 일들을 도맡을 만큼 성장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줬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일을 통해서 요셉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믿음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삼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책임이 맡겨지고 그 책임을 감당한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점점 그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힘든 일도 감당할 줄 알고 회계 일도 감당할 줄 알고 그 모든 행정도 감당할 줄 알면서 전체적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셉이 팍팍팍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일과 성과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일이 꼬여가지고 그가 무고함을 당해서 감옥에 처했을 때도 그는 모든 거 때려치고 이르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그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조차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39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하나 맡기면 뭐가 하나 자꾸 빠져. 뭐 일을 맡기면 뭐가 줄줄 자꾸 새. 또 뭔가 부족해. 뭔가 2%가 부족해. 그랬던 요셉이 점점 일이 마무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에게 맡긴 일은 이제 감사도 필요가 없어. 너무나 정직하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맡긴 것은 살펴보지도 않았대. 이게 바로 요셉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성장을 하니까 이제 그 총무의 자리가 감옥에서의 총무가 어떤 총무로 바뀌죠? 이집트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 이 총리가 총무지 뭐예요? 그 총리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비전과 믿음을 주시고 그 비전과 믿음을 품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고됩니까? 그 일이 고됨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담을 그릇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그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일을 감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현실에 바탕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세계 경영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7년 풍년, 7년 대환란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7년 동안 이 이집트의 살림살이를 그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잘 저장을 해놔가지고 대풍년 속에 그 이집트를 관할하고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밀과 곡식단들을
세계에 빌려주면서 모든 재화를 품으며 이집트는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가장 부국한 나라로 변모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다? 바로 요셉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의 형들도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이제 요셉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요셉인 줄 모르고 찾아오죠. 그래서 쌀을 빌리러, 밀을 빌리러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그 총리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4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장면이죠? 13년 만에, 13년 전에 17살 때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꿨던 꿈을 말하였고 13년 후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꿈이 실현되었음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은 모른 채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3년 전에 꾸었던 그 추상적인 꿈이 현실 앞으로 다가와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는 꿈을 꿀 때 요셉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13년 전에 내 꿈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믿음이 성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을 실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해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면 앞표지와 뒷표지를 떼내면 그 속에 뭐만 들었을까? 살펴보니까 기적만 들었더래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앞표지와 끝표지를 떼내고 알맹이를 따져보면 뭐죠? 기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현실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많은 비전과 여러분에게 많은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꿈을 마음에 품는 걸 몰랐어. 그냥 넘어갔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꾸준하게 인내하며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꿈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그 환상도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셔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정말 내 눈앞에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왜요? 그 꿈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을 품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그런 기적이 나타나겠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함께 표적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앞표지와 끝표지를 떼면 기적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품을 13년 동안 품었던 요셉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것도 기억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여전히 양치기로 살아갔던 거예요. 쌀 빌리러 왔던 거예요. 그 쌀을 빌려줄 수 있는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바로 요셉이 앉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구체화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란 사람입니다. 처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도가 시작되지만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나갈 때 그것은 점점 내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변하고 내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내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돈으로 해? 아유,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교육비가 드는데, 그런 현실의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꾸준하게 품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그 많은 그릇이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현실로 여러분의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성장하며 온전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화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땅에 심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상에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고 아픈 병은 고쳐지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지금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의 증거예요.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종생활했던 사람이 믿음이 구체화돼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는 자만이 내년 이맘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